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부활절 지난 주간에 지내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 4월 1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해야 했던 것을 숙제를 한 가지 못하고 지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만민 우리 신앙 캠페인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또 고백하고 우리 말씀의 자리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민 캠페인 준비 다 하셨습니까? 오늘 성가대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성가대는 하실 준비 다 되셨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방금 보니까 한 89점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최소한 90점은 넘어야 안 되겠나, 그렇죠? 우리 만민 캠페인 준비. 거룩한 교회. 그건 다 잊어버렸습니까? 우리 그것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한 달이 길긴 길어요, 그죠? 매주마다 해야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만민 캠페인 준비. 거룩한 교회. 하나님을, 이웃을, 세상을. 아멘. 제가 늘 이 한 해 저에게 주신 그 묵상의 주제요, 또 우리 영적 화두인데 이 화두를 잘 붙들고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오늘 찬송이 보니까 예수를 믿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일지인데 우리가 늘 이 제목 붙들고 기도해서 이 응답에 늘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많은 꽃들이 있지만 이 앞에도 꽃들이 부활절 이제 또 절기라서 꽃들이 있지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이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보다 더 사실은 더 엉망인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봄으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낡은 악기라 할지라도 위대한 연주자의 손에 들려지면 그 악기에서는 위대한 연주자의 소리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대한 연주자들은 보니까 악기를 탓하지 않더라고요. 이 악기가 못났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슨 사물이, 무슨 악기가 손에 들려지든 그 악기를 통해서 위대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연주자들입니다. 젊은 사람들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도 TV 보던 중에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글의 법칙은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은 채 그냥 이제 정글에 던져지는 거죠. 그런데 그곳의 프로그램에 보니까 아주 뛰어난 족장이 한 분이 있어요. 족장이 있는데 그 사람 손에 무엇이 들려지면 그 손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손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 그 손으로 음식을 장만하기도 하고, 그 손으로 어떤 위기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손에 어떤 것이 들려지든지 간에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의 손에 들려진 것 때문에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의 손에, 어떤 사람의 손에 무엇이 들려지는가 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이제 다시금 애굽으로 보내실 때 모세의 손에 지팡이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메마른 나무 작대기에 불과한데 그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작대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그 작대기, 마른 막대기 하나 때문에
호렙산에서 반석이 깨어지고 그곳에서 물이 터쳐나왔다. 성경은 마른 작대기에 대하여 모세의 손에 들려진 마른 작대기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세가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높이 들려지게 됐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저희가 기억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의 일종인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한 나무에 불과한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드러내는 나무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떨기나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임보라고 하는 우리 동시대의 시인이 계신데 그분의 시 가운데 지푸라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지푸라기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 나다를 다 뜯기고 만신창이로 들판에 버려진 지푸라기, 그러나 새의 부리에 물리면 보금자리가 되고 농부의 손에 잡히면 새끼줄이 된다. 여러분, 지푸라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불쏘시개로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이 만약 새의 부리에 물려져서 새에게 쓰임받으면 새의 보금자리가 되는 새의 둥지가 되어지고, 그것이 어떤 농부의 손에 붙들려지게 되면 그 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주는 새끼줄이 되어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알지 못하는 요긴한 사물로 그 농부의 손 안에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시, 지푸라기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무리 지푸라기라 해도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느냐, 누구의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쓰임새와 모양과 모든 삶의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야? 오늘 찬양 그렇게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믿는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장 먼저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도 늘 고백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만민교회를 선택했다, 내가 오늘 또 교회에 나와서 내가 직접 예배한다. 맞는 말인데요, 반만 맞습니다. 아니면 반도 더 아닐지도 모를 미미한 고백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 가운데 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잘났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어떤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먼저 하나님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은 사실 어릴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건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부름과 부모의 생명이 아니면 이 아이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부르며, 끊임없이 부모가 그 함께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것이 일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의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린 여전히 연약하던 그때인데, 우린 아무것도 힘이 없던 그때인데, 영적인 어떤 것도 없던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히 거룩하거나 의롭거나 우리가 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던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연약하던 그때에, 우리가 죄인 되어져 있던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제적인 우선적인 사랑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의 자리를 열고 이 자리에 나와 믿음의 시작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믿음의 시작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시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고 또 장차도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증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서 말씀 같이 대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영을 너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 성도를 부르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이 모든 것들을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이들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나타났던 교회의 응답과 어떤 역사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던, 말씀을 받고 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 마음속에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찔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던 중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들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선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우선적인 말씀 때문에 반응으로 나타나 내 마음속에, 양심 속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 내 마음속에 아픔이 일어난 것. 내가 이럴 수 없지,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반응해야지 라고 하는 정적 찔림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믿음의 반응들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야 한다.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뭐냐? 믿는 사람들이 뭐냐? 여러분, 저처럼 무슨 성가대 우리 가운을 입고 목회자 가운을 입고 이러면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운은 세상에 또 훨씬 더 화려한 가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있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내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반응들이 일어나 내가 어찌할꼬 물을 때 이 말씀을 따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그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서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교족부에 내 이름 올라가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큰 교회, 어떤 위대한 교회에 내가 발을 붙이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일지도 몰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정말 내 안에 깊고 깊은 영적인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부르신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서 내 마음속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내가 가졌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기뻐하는 자를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9절 말씀 가운데서 이 약속은 믿음의 약속이죠. 이 믿음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그것을, 그 힘과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께서 정말 믿는 자들로 늘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로. 일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오늘 말씀, 오늘 우리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따르면 믿음은 내 마음 영혼 가운데 깊은 찔림을 받고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놓을 수 있는,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만민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가,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믿는 자의 교회, 믿는 자의 공동체, 믿는 자의 모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출발이죠. 이것이 출발인데요. 그 다음 믿는 것이 뭐냐? 믿는 자는 무엇이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을 곳곳을 묵상해 보면 그냥 믿는다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믿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정말 참 자녀가 되어서 그 믿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 또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그 삶의 가장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삶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 여러분, 믿음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거짓 믿음이 아니라, 좀 초라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 영생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 믿음의 도와 원칙과 약속 가운데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적 뿌리잖아요. 영적인 뿌리.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 뿌리를, 여러분, 이걸 바꿔보면 무슨 이름이 되는지 아세요? 영적 뿌리가 영근입니다. 이 영근이 영적 뿌리잖아요. 이게 영적 뿌리라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이게 영적 뿌리, 영적인 뿌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찔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것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자리지만 이것이 영적 뿌리로 내 안 속에, 내 심령 속에, 삶 속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 뿌리가 박혀 있으면 이것은 올라가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열매를 맺는 말씀, 오늘 하반부의 이제 중반 이후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속에 그 열매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기를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출발이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받았던 영적인 은혜를 붙들고 이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나아가 말씀을 가르쳐달라.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열심히 배웠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 영적인 열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에 의하면 초대교회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리고 부유했던 사람들에게는 교만함과 자만함이 없었다. 여러분, 그만큼 성도들이 함께 영적으로 깊게 교제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한 것도 교회 앞에 섰더니 그건 아무런 부끄러움도 되지 아니하고, 내가 병들었거나 힘들거나 아파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수치스러운 이유도 되지 아니하고 함께 성도들의 사랑이요 교제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부끄러움이 아니고, 또 이미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어떤 교만도 아니고 함께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부여해 주신 선제적인 은연통임을 알고 함께 교제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내어 놓았던 교회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믿는 사람은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함께 오로지 힘을 다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하거든요. 교회 공적 자리에서 함께 성만찬을 했다.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회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때로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이기를 힘을 쓰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거룩한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엄습해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라는 것을 묻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기쁜 마음 가운데 함께 삶을 나누며 떡을 떼며 그들과 함께 삶 전체를 공유하는 역사들이 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났던 참다운 영적인 모습이라고 본문에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죠. 살아있는 믿음, 다이나믹한 믿음, 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가 삶 가운데 그냥 이렇게 쫄쫄쫄 흘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정말 거룩한 물이 터쳐져 나오는 그런 영적인 물결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 그 시몬누 베이유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 우리 철학자이죠.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 두 가지 힘은 중력과 은총이다. 중력의 힘이 세상 속에 있고 또 한 힘은 은총의 힘이 세상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력은 잘 아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삶을 붙잡아주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을 고착시키는 그 세상의 힘이 중력입니다. 중력의 힘만 우리가 적용을 받으면 절대 우리 하늘을 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 속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법칙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지게 되면 그 씨앗이 이 중력의 힘을 이기고 땅을 뚫고 올라와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하늘을 향해서 자라는 은총의 힘, 위로 당겨주는 힘을 따라서 그 작은 씨앗 속에 은총의 힘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고, 또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인 교제를 감당하기 원했고, 그들이 함께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며 그들이 영적인 기쁨 속에 사로잡혔던 것은 세상에 있는 중력의 법칙 속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침범에 들어왔던, 이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던 은총의 힘 때문에 이들의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또 영적인 교제에 대한 갈망하는 사랑의 능력과 우리가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예배하는 이 모든 역사들이 이 은총의 법칙과 힘 속에서 믿는 자들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에 늘 많은 힘의 영향과 힘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 올랐던 비행기들도 어느 한순간 중력의 법칙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비행기는 추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은총의 법칙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 속에만 매여 있다면 믿음도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우리를 위로 당겨주시고 변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힘에 우리가 온전히 붙잡힘 받아서 날마다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영적인 걸음을 온전히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물결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법칙과 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 앞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믿는 자들은 배우고 교제하고 예배했지만 그 영적인 열매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배우고 또 자기 삶에서 예배하고 자기 삶에서 교제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영역 속에서만 한정되거나 한계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임재하심 속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갔던 사람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늘 자라가는, 늘 성장해가는 모습이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날마다 칭송받고 또 백성에게 칭송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데 그 모임이 정체되어 있거나 그 모임이 사문화되어 있거나 그 모임이 그냥 굳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아름답게 믿으며 찬미하며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그의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날마다 자라났다라고 본문은 우리 가운데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어떤 분이 비유하기를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다. 그냥 유람선처럼 모여서 매일같이 그냥 식사하고 매일같이 모여서 그냥 이것 간단하게 어떤 심정적인 위로를 받고 하는 그런 마음을 위로받는 유람선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이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항공모함이 한 대가 뜨면 북한이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태평양 함대 중에 항공모함 한 대만 이쪽으로 우리 동해 쪽으로 들어와도 북한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냥 유람선이 수백 대가 뜬다고 해서 북한이 떨겠습니까? 항공모함이 한 대가 뜨면 그의 위력과 능력 때문에 한 민족, 한 나라 전체가, 전체주의 국가 전체가 그냥 얼어붙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그냥 유람선이 되어진다면 세상이 떨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함께 먹고 논다면, 우리가 만족하고 서로 작은 위로 서로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마귀가 벌벌 떨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항공모함이 좀 되어지고 그 항공모함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일꾼들,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세상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세상을 그 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렇게 부름받아서 이 세상 앞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외적으로도 자라가야 하고 또 내적으로, 영적으로도 충실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이 자라가는 기쁨이에요. 저 자녀를 키우고 우리 교회 아들 키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가난한 아이로 만났던 아이들이 지금 막 뛰어다니면 저한테 막 농담 걸어오고 막 이래요. 만나면 목사님 그러고 이제는 저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정말 기쁘죠. 제가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야기 나누고 이러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자라감을 보는 부모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내적으로도 자라가고 또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름답게 날마다 성장하는, 날마다 자라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도 내가 정말 너에게 부어준 그 영적인 선물들과 은혜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여서 이토록 너희를 강건케 하는구나, 하나님의 칭찬과 응답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대화하고 그 영광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날마다 더 닮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도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누구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충분할 만큼 큰 믿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자기 앞에 부끄러움과 자기 앞에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영적인 떨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이지 나는 다 되었다 자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까지 다 자라갑니까? 지금도 그저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저는 아버지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냥 물로 내리는 의기소침하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어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는,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더 자라게 하는 영적인 동력으로 우리를 영적인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런 떨림은, 그런 찔림은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일은 너무 밝은데 영적인 일엔 너무 어두운 분도 많습니다. 드라마 주제는 막 다 꿰고 있고, 막 드라마 모든 스토리는 다 꿰고 있는데 하나님 성경 구약과 신약은 아직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세상의 모든 것들에 너무 밝은데 하나님의 일에 관한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관한 것들은 너무 어둡다면, 세상 일에만 우리가 늘 목을 메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연세대학교는 아주 뛰어난 위대한 동문들을 많이 배출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학 가운데 한 학교입니다. 근데 이 뛰어난 많은 사람들 배출했을 터인데 연세대학교 교정 안에는 윤동주 시인의 시비 외에는 그 어떤 시비도 학교 안에 세워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젊은 윤동주라고 하는 한 시인이 끼쳤던 영향력과 그의 울림과 깊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깊기 때문에 윤동주 시비 하나로 연세대학은 다른 시비를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이것이죠. 부끄러움입니다. 믿는 사람이 뭘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뭘까?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찔림 속에 응답하는 사람, 그 찔림 속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말씀을 듣고 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풀어 헤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세례를 깊게 받고, 여러분 세례 받는 건 단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순간 같이 거듭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례 받던, 저는 1984년 12월 14일 날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때 한 번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 영혼이 세례를 받고 내 삶이 세례를 받아야 주님의 세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한 날 한시만 세례 받고 단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영적인 깊고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고,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 모든 생명의 내 삶 전체가 믿음의 능력과 아름다움 속에 좌우가 되어지는 삶. 그래서 은총의 법칙을 따라 위를 향해서 끊임없이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삶이 올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 마음, 오늘 찬양과 같이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믿음의 출발과 믿음의 열매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그 태어난 모태의 자리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믿는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늘 의심이 들 때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이 뭘까? 늘 내 안에 희미한 마음이 들 때마다 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내 삶 가운데 삶의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